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셨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사랑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Sky la fa, she can basiska. Oh yeah, la si, she's kala fiska. Oh yeah, la fa. Yasikamba Shalakamba Sila Fai Shilala. 이 시간에 양손에 가슴을 얹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 보세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막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서 그대로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바로 그분이 막 만지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그 임재한 데 들어가면 주님의 느껴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랬더니 제가 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랬는데,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얘야, 나는 그거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걸 아니?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나보다 더야, 나보다 더. 그 사랑의 표현이 주님의 고백이 들어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여기는 주님 임재 안에 들어와 바로 주님 임재, 경배, 임재와 경배자들만 주님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마음으로 온 전전을 다해서 제가 지금 경배를 하며 제가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는 거, 이거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배자들이 같이 주님께 들어와서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을 느끼는 거,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임재 훈련 학교가 세워진 거를. 주님이 임재 훈련 학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임재 안에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 뭐 육신의 영육의 치유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달마다 기쁜데요. 어쨌든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온 전전을 다해서 주님 임재와 경배 안에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정말로 주님을 임재하는 자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보다 주일날 찬양을 부르는데 별안간 찬양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 찬양을 별안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르면서 동방박사의 그 경배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별을 따라서 정말로 수만리에서 베들레헴 그 마군가까지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바로 주님이 여기서 탄생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헤롯 왕으로 인해서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즈음에서 막 이제 예수가 구세주가 이곳에 탄생한다, 사람들은 막 떠들어대고 막 큰 소리 차면서 막 아우성거리고 그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그런데 실제로 주님 예수 아기 탄생한 그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바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경배한 사람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아기 예수한테 온 마음으로 엎드리고 절하면서 경배하며 몰약과 향금을 드리고 그렇게 유향을 드려서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비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쩌다 막 소리치고 이러지만 경배하는 사람들은 없다. 오직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배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은 자, 찬양하는 자와 경배자는 다르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은혜 강물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젖어서 바로 주님이 고맙고 나를 바로 구원해 주신 주님 그냥 얼마나 고맙고 이런 거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성소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경배자는 어떠냐면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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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임재 가운데 오라 오라 오라. 그래서 어디로 오는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보좌, 주님 보좌 앞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자예요. 오늘 지금 잠시 지금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지금 거의 12시가 됐는데 10시 반에 찬양이 들어갔어요. 1시간 반 정도 지금 찬양한 거예요. 잠시 동안 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저는 계획에 이제 계획에 보면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결국은 경배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그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비추심과 이런 것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경배자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경배가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가를 이제는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배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경배의 뜻도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펄떡펄떡 뛰고 이렇게 해서 혼쪽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아는데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실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은 실제로 저는 그걸 경험하지요. 그 관상기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상기도가 실제로는 어떤 기도냐면은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기도 중에 쭉 보면 환상도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미도 막 주님의 환상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 여러 가지 주님의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아야 환상 보이는 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뭡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표적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이런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이상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주님의 그 이상이 뭡니까? 주님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중과 뜻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바로 오히려 내려놓고 그것을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게 경배자고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지금 신앙생활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정말 그 자리로 인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축복이고 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네, 이 시간 우리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번제의 균례는 이러하리라. 번제물은 다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서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을 끄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정결 성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막이다.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막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변천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 시대에 성막이 변천돼서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변천이 되어서 지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바로 이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왜 구약으로 돌아와서 왜 성막에 대한 그런 것들만 말하느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의 구약 시대의 성막이 지금도 신약 시대인 바로 지금 교회인 성전인 우리 안에 그 성물이 불이 계속해서 타서 타오르고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성막이 바로 세 가지 불이 있는 그 불을 주님께서
끄지 말라고 하시는 그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 시대의 성막이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교회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신의 산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막을 짓게 했고,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그 성막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해막이 거룩해질지니라.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약 시대에 바로 그 성막이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인 내가 바로 그 성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성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성물. 첫째는 뭡니까? 바로 번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의 불, 그 불을 첫 번째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소에 있는 그 불, 그 무슨 불입니까? 등대의 불. 세 번째에 있는 불은 뭡니까? 성소의 중앙에 있는 분향단의 불. 이 세 가지 불은 항상 꺼지지 말게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클라시아,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이, 이 건물이나 이 장소나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괴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말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전, 이 개념이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내가 그러면 교회면은 내가 그럼 교회도 나갈 정말 나올 필요도 없겠네. 집에서 혼자 내가 교회니까 기도하고 이러면 끝나겠는데. 그런데 교회긴 교회인데 지체 교회인 것을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 코, 입, 귀, 머리, 손, 이게 다 합쳐서 지금 몸이 된 것처럼 몸이지요. 그런데 내가 교회인 코가 하나 가서 집에 가가지고 나 혼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냄새만 맡고 있는다. 그거 지금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코라고 하는 지체 교회가 바로 눈, 입, 귀 하나가 하나. 이게 하나가 되면 이게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몸이 된 교회가 바로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온 마음과 온 존존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긴 교회인데 지체인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뭡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그 불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뇌이기 6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끄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은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바로 그 번제물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불은
끄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지 않는 그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약 시기엔 내가 성전입니까? 내가 교회입니까? 그 불이 내 안에 지금 번제단의 불이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단은 불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희생케 하는 희생의 불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희생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불이 번제단의 불은 어떻습니까? 짐승, 바로 인간의 모든 그 민족들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짐승을 소와 양을 끌고 가가지고 바로 거기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온전히 각을 뜨게 하고 바로 거기에서 번제단에 불을 태워 바로 주님께 흡양하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번제단의 의미가 뭡니까?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번제단의 그 성물 하나하나를 보면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을 전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거기서 온전히 이제 희생하신 주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바로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 안에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그 내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불은 항상 영원히 끄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항상 끄지 말게 하는 지금 그 불이 나에게, 이 번제단의 불이 내 안에 지금 홀홀 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범죄, 이 범죄 가운데 있는 게 무시무시하더라고. 무시무시해요. 차라리 너희가 범죄를 하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네가 범죄하면 눈을 하나 뽑으라도 천국에 가라. 다리를 하나 절단을 해더라도 거의, 이렇게 정말 신약 시대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여기서 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기서 처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바로 그 번제단의 불인 그 예수님을 상징한 그 불이 내 안에서 계속 꺼지지 말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꺼지지 말라. 그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사역자입니까?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내가 뭡니까? 바로 전도자입니까? 내가 선교사입니까? 이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불 중에 번제단의 불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들로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오셔서 우리 희생물이 된 것처럼 그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의 그 불이 희생의 불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희생은요, 주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저는 이사야 53장 5절 7절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기에 부어졌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은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 희생했느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못 박히셨는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사야 53장 5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 이 십자가의 사랑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랑을 인식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통과되지 않으면 부활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가끔 부르면서 제가 다시 마음판에 새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한번 제가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오. 그는 점도 흠도 없는 순전한 어린 양, 그는 추함도 사함도 죄악도 없음이니라. 주님,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주님께서 그 사랑, 정말로 그 사랑은 너무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 우리가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려고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53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들 그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그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들은 다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엎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바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털릉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잠잠히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데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부어지고 꼬꾸라지고 주님의 사랑을 막 느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끔 하겠지만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겨 그냥 많은 그들이 온갖 수치 옷을 벗기고 침을 벗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그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의 그것을 즐거움으로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이 시간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그냥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이 뭡니까? 앞에 올 즐거움이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 선상에서 그 즐거움을 지금 비추십니다. 바로 너의 신부 삼을 거를 생각하고 바로 너 한 사람 한 사람 나 신부 삼을 거를 생각하니까 그 즐거움으로 내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저는 꼬꾸라지면서 주님 그것이 즐거움이군요.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오늘도 즐거움을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선상에 주님 나를 위한 즐거움이 뭡니까? 난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를 신부 삼을 거를 생각하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즐거움으로 맞이한다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가슴에 부어졌는지 많이 울었다니까.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제가 신부 내가 남자인 죄지만은 제가 신랑이고 남자지만 나는 주님의 신부를 원하시는 그 신부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이 신부로 친밀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 I love you 그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신부가 바로 지금의 이 즐거움으로 주님의 즐거움을 살기 위해서요. 주님의 그 즐거움이라고 그 마음이 이게 주님의 비추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버렸어요. 전에는 주님이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대. 고마운 분이다. 참 고마운 분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 그 즐거움을 비추시고 바로 주님이 막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이 바로 그 즐거움으로 나를 향한 그 즐거움을 그 보혈을 흘리면서 머리에 가시관 그 구석구석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비춰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신부를 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이 막 부어지면 그 사랑이 통과돼야겠죠. 그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통과돼야만 그 다음에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제가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것도 그냥 의식으로 뿌리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랑에 부어진 사랑은 예수의 피가요 부어지면서 그냥 의식으로 예수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실제로 죽은 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희생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의 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이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묻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막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구석구석을 적셔주는 주님의 사랑,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너랑 나랑 속삭이며 바로 나랑 누리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은 바로 주님 그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요구되고 삶 가운데, 이거는 그냥 보너스 터밍,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안다. 너 필요한 거, 너 머리털, 나 머리털도 다 셈바되고 내 마음도 생각도 다 감찰하는 나다, 하나님이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할 것이 뭡니까? 그분 안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않고 너를 사르고 이러는 것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이것을,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 저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우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는 것은 이건 아니고 바로 이거 저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그런 자리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영원히 지속적인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번제단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여기서 펄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옛사람의 지금 성품이 나옵니까? 옛사람의 바로 우리가 허물과 옛사람의 습관적으로 나는 악성이나 죄성들이 나옵니까? 바로 이 안에서 성령의 불로 바로 여기서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나올 것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면은 주님께서 이곳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번제단에 들어가서 우리 거기서 각을 뜨고 거기다가 그랬지만, 신약 시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 번제단의 불이 내 안에서 여기서 처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바로 영원히 끄지 말라고 하는, 지금 내가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주님의 자녀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그런 자를 찾지요.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예수님의 심장이 돼야 되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오직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뭡니까? 저는 참 중요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큰 소리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깊은 뜻을 요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다 인도하셔서 바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바로 소원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바로 이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소 안에 무엇이 등대의 불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등대의 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로 인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끄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로 해막한 증거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집에 그 등불을 보살피고 간검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내게로 가져오고 등 끄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은 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끄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입니까? 그러면 성전 바로 우리가 성소의 등대, 그 등대의 불을 그거 끄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불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대의 불은 사랑, 세상을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모든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여기서 바로 그 빛 대신 그 불이 비춰지고 반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등대의 불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은 곧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이 빛은요 바로 주님,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빛, 주님 우리 인간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동물이나 이런 데서는 그 비추지 않습니다. 그 빛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들어간 자는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삶가의 행실,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이 우리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것이 실제로 주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령한 것은 주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높임을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산 제사를 주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바로 신령하고 막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막 많은 사람들이 야 신령하다, 저분이 참 신령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을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야. 전혀.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신령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참 멋있어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고 좋은 직장, 일할 수 있는 거, 가족을 준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올리는 거. 전에는 제가 멋있는지 사람들이 전엔 아유 멋있다라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좀 창피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있어요 목사님은 뭐 이랬.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걸 얼마나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내가 멋있는 거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번 멋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아유 주님께 영광,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직접 올려드린, 주님 멋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잘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이렇게 올려드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멋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분은 겸손한다라고 또 뭐가 멋있어요. 이렇게 할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주저주저 할 것도 없다니까. 바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또 주님께. 아이고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바로 등대의 불은 주님의 사랑의 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불은, 그래서 이 등대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한계적인 사랑, 그림자 같고 정오의 빛 같고 바로 안개와 같은 그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으로 멋있게 선한 자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너 끈 달린 사랑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끈 달린 사랑이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끈 달렸더라고요 사랑이. 제가 보니까 내가 어느 성도한테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끈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끈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야. 끈 달린 사랑? 너 끈 달렸잖아. 대가를 뭘 바라고 있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등대에 부른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어떤 사랑, 로마서 5장 5절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귀한 거,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랑인가? 각인이 돼야 되니까요. 그 사랑이 정말 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 다른가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복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셔야지. 내 사랑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요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미운 사람이 있다르지만 주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사랑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사랑하자.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미운데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장 크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가는데 근데 나를 또 이렇게 마음을, 자존심 같은 걸 또 한번 건드렸다.
그렇게 내가 참고 사랑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드렸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 참아야지. 주님이 사랑해라니까 용수초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 점점 참아야지. 그래 주님이 사랑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슴을 그냥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왜곡되게 하고 나를 너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못 참겠어. 에이씨 이제 하면서 어떻게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팍 튀면서 더 큰 거, 여지껏 눌러있던 거 폭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계적인 사랑. 그 사랑 말고 주님 말하는 거, 그 사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저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때는 성령님 그 사랑 부어주세요, 그 사랑 부어주세요 막 그러기만 했는데 오래도록 했죠. 그래서 성령이,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사랑이 푹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 사랑을 부어줄게.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선상으로 인도해 가지고 바로 이게 내 사랑이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는 그 가시에 그 절절히 그 핏방울이 떨어지고 양손에 양발이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가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냥 정면에 있지 않고 이 위를 보라고 해요. 위에서 지금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그런 거예요. 공중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그 피가, 물과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나한테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그래서 그게 막 부어지는데, 이슬비처럼 막 부어지는데 머리, 막 피부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하기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제가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다니까. 적셔주고 스며들고 나한테만 막 이게 내 사랑이, 너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절절히,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 한때는 길을 가다가도요, 예수님 하면 그 생각,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을 해가도 그냥 한때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냥 막 젖어서. 그 사랑이요, 그렇게 부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랑을 비추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건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뭐 주세요, 이거는 거기에다가 여기다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막 비춰지니까 주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 표현이 뭡니까? 입이 요거 하나입니까? 입이 여기도 입이 온 마음이 만 개가 입이 할지라도 다 벌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실제로 너는 느껴.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사랑이, 전에는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저 사람 밉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막 채워지잖아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은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만큼 전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 미운 사람이 전에는 바로 막 그냥 미우지 말라고 노력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밉지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더라. 지금 되어지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냥 주님이 긍휼한 마음, 전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긍휼하고 불쌍하고, 이러한 사람이 왜 불쌍한가? 저는 그 불쌍함을 주님께서 비춰주는데,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자기의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게 하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쓰게 하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있는 그들이, 로마 병장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의미 속에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긍휼함이 주를 알지 못하는, 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가면, 바로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중보기도가 된, 전에는 텔레비를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텔레비 보면은 젊은, 요즘에도 그런데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막 칠면조 같이 머리의 색깔을 그냥 노랗고 파랗고 보리 색깔 해가지고 그냥 막 이랬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는데 그냥 뜨거워가지고, 이 뜨겁다, 드러났다, 만졌다, 아 뜨거 그러는 것 같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지옥에 이제 가는 거기서 뜨거워. 아이고 저놈들 말하죠. 아유 지옥이 들어가가지고 저거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저것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한번 막 통곡을 한 적도 있다니까. 익산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새벽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싹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랑 마주쳤어.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로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만 뭐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난 좋게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원불교 그거 믿어도 천국 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부산선에요 뭐 예수만 천국 가? 그러면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 그 마음속으로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딱 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원불교라고 이렇게 하는 그 건물이 섰는데 교회보다 더 큰 거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눈물이 막 통곡을 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진짜 통곡을 해서 막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원불교가 막 거기는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마음을 주님 내 마음에 막 부겨주셨었어. 근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지, 나가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을 막 흘려놓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품어지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등대의 불, 그런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늘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의 불은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바로 내 이웃,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름 부음인 보호자로부터 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소의 불이 있는데, 그건 분향단의 불이라고 합니다. 분향단의. 그래서 등대의 불, 바로 그 주님 떡상 진설병, 바로 거기에 중앙에 있는 분향단의 불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어라.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그 분향단의 불은 바로 우리가 끄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막입니까? 번제단의 불은 끄지 말고, 등대의 불은 끄지 말고, 분향단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주님의 무슨 불입니까? 중보의 기도의 불인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불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아모스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보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자초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황충을 보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한다라고 말하는 황충의 바로 대적의 군대 아스르 군대를 보내서 온전히 바로 이제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청컨대 주님 그리 마옵소서, 야곱이 미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한 것처럼 주님 보호하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십니까? 바로 중보의 기도, 바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주님 그 다른 기도를 중보의 기도로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의 꼭 들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막 불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타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상달되고 하나님의 바로 그 모든 마음, 보호자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바로 알아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중보기도는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실제로 중보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주님 비추시고 보이십니다. 그 보이신 것을 가지고 주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중보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시고 환상 중에 그런 걸 비추십니다. 근데 그 비추심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런 비추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리하면 바로 그 기도를 위해서 내 또 이웃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비춰주신다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시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중보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불은 바로 구약 시대에 그 성막에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요. 등대의 불, 그 사랑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향단의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신약 시대에 있는 내가 교회입니까? 내가 성전입니까? 내가 바로 내 안에 그 불이 끄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한마디로 함축하면 바로 주님이 성령님,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그 안에서 그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바로 중보의 불이 내 안에서 운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말 주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바로 어떠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불이 꺼져 있으면 바로 그 불을, 주님 그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불의 큰 의미는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그 번제단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 바로 그 사랑의 아가페, 주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내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는가? 그런 것을 주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온전한 회복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번제단의 불은 뭡니까?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고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희생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 마당 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죄를 온전히 그곳에서 회개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번제단의 성막의 뜰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며 손을 구하는 삶을 손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의 마당 뜰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뭡니까? 손과 발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게 주님 그 씻는 그 물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 수도 있고 예수의 그 보혈의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옛사람 처리를 그렇게 씻기고 온전히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물두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불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기서 온전히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사랑 짝짓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의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것을 날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추게 하는 그런 것, 그걸 바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고 바로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는 두 가지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절대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 두
두 머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머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잘라 버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지금 알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를 운전하고 부산을 가는 거예요. 부산을 가고 있는데 이제 차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서울로 가고 있어.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서울 가고 있는데, 이거 나 부산 가야 되는데 내가 부산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알았어. 지금 이 거꾸로 가는 것을 지금. 그런데 그걸 알았다고, 후회네, 이거 안 됐네, 그러면서 부산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서울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후회한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은 실제로 회개는 뭡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 내가 이거 잘못했네. 어디 강남 터미널에서 샥 돌려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지금 은혜 받았다고 뭐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단 온전히 전환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바로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온전히 유턴을 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처리가 될 때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또 그냥 가만히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주님 바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빠뜨리면 바로 바뀌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철저히 바로 그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거기서 죽고 온전히 씻기고 이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바로 성소에 들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언젠가는 너 일로 와야 된다,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네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부흥협회나 이런 데를 가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령에 충만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격으로 바로 그 삶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많이 그랬고, 지금은 많이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 온전히 수그러지고 바로 지금 죽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자기를 모르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져서 주님 그분을 간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를 아는 방법 중에 지금 생각이 나는데, 사막에 가면은 정갈이라고 하는 곤충이 있어요. 정갈이라는 곤충을 보면은 영화에서도 봤지만은 그 사람을 묶어놓고 정갈의 곤충을 막 이렇게 해서 쏘게 하면 그 도구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도 이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정갈의 독이 정말 아주 치명적인 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갈이 그 사막 가운데 이제는 동쪽 편에 이제 먹이 사슬을 다 먹었어. 이렇게 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막 그 정갈이. 그런데 이제 저쪽 건너편에 가서 그걸 좀 먹어야 되는데, 자기 먹이 사실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뭐가 꼈냐면은요, 바로 이 조그마한 이 강, 이 시냇물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갈은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수영을 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꾀를 내는 걸 보고 내 가지고 개구리한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라, 나 소원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저기까지 좀 업어서 날 좀 이렇게 드리버리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쳤니? 독이 있는 이 정갈이 나를 콱 쏘면 나는 죽을 텐데. 그랬더니 정갈이, 내가 미쳤니? 너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내가 쏠 것 같으냐? 가만히 개구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걸랑요. 자기가 쏘면 제가 죽는데, 그런데 소원이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업어라. 그래서 업었단 말이에요. 업어가지고 이제 정갈이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 개구리가 수영하는 거지. 이제 등에 업혀가지고 한참 가는 거예요. 반쯤 갔죠. 그다음에 이제 3분의 2쯤 갔어. 그런데 어디서 그냥 바람이 휙 막 몰아치는 거예요. 바람이 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휘청거리고 있는데 개구리의 마음도, 그다음에 정갈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랬더니 조금 가더니 정갈이 마음속에서 막 쏘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런데 속에서는 뭐야? 쏘면 안 돼. 또 쏘면 안 돼. 야, 너 쏘면 죽잖아. 쏘면 안 돼. 막 이렇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개구리를 팍 쐈단 말이에요. 이야, 정말 정갈 나쁜 놈 아니야? 개구리가 딱 쳐다보더니, 야, 너 미쳤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갈이 하는 말, 야, 나 안 쏠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개구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개구리와 정갈이 그 다 온 거기에서 강가에서 쪼르르르르르 해서 죽었어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정갈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갈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정갈인 것입니다. 나 혈기 안 부리려고 그랬는데 팍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까? 골딱지 안 내려고 그랬는데, 신경질 안 내려고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나 안 하려고 그랬어.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 엄란한 생각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갈인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갈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갈의 생명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정갈의 생명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님께서 주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를 잉태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가진 자만이 바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아 그럴 만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선물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머지고는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을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열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십자가 나를 따라 그리고도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이요 내 안에 주님 성령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 영원토록 끄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등대의 불이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끄게 하사 꺼지지 않게 하사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분향단의 불이 주님 영원히 끄이지 않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아 중보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위아라카라마라리아스카리아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아버지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위아라 카라바라 시아라 카라바라 우라라리리리 시리리 카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끄럽고 고통 아픔의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신부 삼기를 위하여 하나님 그것이 즐거움이시고 그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아라 카라바라리아스카스카. 주님 이 시간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나의 입술에서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주님 전환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하라 카라리아스카. 하나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비추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비추시옵소서.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5만 6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우리 비추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종교의 영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종교의 영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리아라카라바라시아나 리아라카라바라리아스카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외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을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비추시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비추시옵소서. 내 뜻을 바로 너를 소원을 두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비추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주님 이 땅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라 카라바스